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또 앞으로 기대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이제 삶에 대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는 우리 개인으로 볼 때에 그 자녀 하나를 볼 때에 인생의 희망의 새싹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가 마치 식물의 새싹과 같지만은 그러나 이 자녀가 조금 있으면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묘목과 같지만은 그러나 조금 후에는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각 가정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어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인생의 희망의 새싹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가정의 희망의 새싹입니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가정이 성하고 가정이 잘 되는 집안은 몇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그 집안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가정에서 이제는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희희낙낙하며 기쁘게 웃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나와야 그 집안이 번성하게 되고 그 집안이 날마다 부흥하게 된다. 그 집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노인들의 한숨소리만 들리면 그 집안은 잠시 후에 쇠해지고 망해지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늘 싸우는 소리만 들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 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안 들리고 늘 화투 치는 소리만 들리면 곤란한 거예요. 예, 그래. 웃을 줄도 모릅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스톱을 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을 아주 미워하니까 잘 느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저건 이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희망의 새싹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자녀들을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옛날에는 2 이상씩 낳았는데 지금은 1명 혹은 또 이제는 자녀를 두지를 원치 아니하고 강아지를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자녀가 없으면 그 가정은 대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은 정말 이제 가문이 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가정의 희망의 새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는 이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또 따라합시다. 어린이를 한 인격으로 보자. 아직까지 미숙하고 어리지만 한 인격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따라합시다. 소중히 여기자.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이들이 우리의 앞으로 장래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우리가 앉은 자리에 앉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이제는 이제 그것을 이어갈 것인 제자들인즉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노엽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덕을 세우고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가르치는 이와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할 수 없는 사랑을 입혀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신 지혜자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지혜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가르치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 정말 우리 인생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공부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중장년 시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활동에서 조용히 물러나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활동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생토록 배워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윗선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학 윗선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공자 선생은 논어 하기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를 따라 복습하니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공자는 무엇에서 기쁨을 찾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배우고 학습하는 것, 배우는 데서 기쁨을 찾고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데서 이제는 그는 행복을 찾는 이와 같은 기쁨을 맛보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공자 선생의 말씀을 잘 이렇게 덜미기지 않아도 우리 사람들은 학생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 인생, 배우는 생활, 배우는 생애, 배우는 생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 배우는 것과 관계해서 죄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불학. 알지 못하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는데 가르치지 않는 거, 불교, 가르칠 교자. 아는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불위, 이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의 인격이 1살에서부터 3살까지, 4살, 5, 6살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저절로 나쁘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배울 학자, 이것이 우리 한문 중에서 가장 귀한 글자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가장 유능한 사람은 부단히 배우는 사람이고, 설모가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인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설모가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식물은 심어놓고 자랄 때에 가르치지 않아도 자라요. 그러나 동물은 가르쳐서 습관을 어느 정도는 들여야 됩니다. 개나 고양이나 그리고 소나 모든 짐승들은 어느 정도 음식을 먹는 습관, 자기 먹이를 구하는 습관, 생활하는 습관을 조금 가르쳐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야만인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어릴 때부터 1살이 더 적을 때 가르치자. 중학교만 가도 어려워집니다. 왜요? 중학교 가면 친구라는 선생님이 생기고 수많은 이적 환경의 선생님들이 생겨서 선생님 말씀 잘 듣지 않아요. 초등학교의 가르침과는 또 다른 거예요. 유치원은 더 이제는 일찍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아이 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 때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운 지식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면 우리는 미개인과 야만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칸트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인간에게 부과된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최난의 최고로 어려운 과제가 교육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이거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교육시키는 거. 교육시키는 거.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 첫째는 알지자, 지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깨달을 각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서 아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가르쳐서, 배워서 아는 것은 쉬운 것이다. 그럼 지식적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언제 깨닫습니까? 어느 날 그가 배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의 정신세계를 집중해서 배울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특별한 동기가 있어 깨닫게 되면 그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를 안 하지만은 어느 날 깨달음이 오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식들 공부하러 가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게임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만화책이나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모님 오면 책상을 열어놨다가 딱 숨겨놨다가 부모님 들어오면 딱 닫고 공부하는 척해요. 안 해요. 언제부터 합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거지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다. 어느 날 깨달음이 오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답 좀 하소. 그래서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또 그래도 쉬운 겁니다.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정말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최고로 어려운 과제가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중에서 최고로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가르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못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못 가르치고, 인간답게,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도록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육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인격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장자크 루소는 그의 유명한 교육 소설 에밀에서 갈파한 바 같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말하기를 교육의 목적은 인격 형성이다. 인격 형성. 따라합시다. 교육의 목적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을 만드는 것이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 만드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술을 만드는 거, 하나는 사회를 만드는 거, 하나는 인간을 만드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인간을 만들지를 못해. 성적은 오르도록 하는데 인간을 만들지를 못해. 그렇게 교육이 안 돼. 목표가 그렇지를 못해. 성적만 오르면 되고 대학교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가르치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걸 가르쳤는데 오늘날 가르치면 그렇지를 못해. 요즘은 스킬, 기술만 가르치고 재능만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것들만 수없이 주입시키는 이와 같은 교육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답게, 신앙인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부터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 가르친다? 아이에게. 여러분들 어린이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아멘.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생활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직업에 대한 기술,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제 넘어서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 크게 봅시다. 시작. 마땅히가 뭡니까? 반드시 꼭 행할 길, 걸어가야 될 길, 반드시 살아야 될 길, 반드시 해야 될 일, 이와 같은 일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는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어요. 쓸데없는 길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길은 꼭 가야 되는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육의 1차적인 책임,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은 잘못되게 자라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인생의 근본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만드는 이와 같은 교육을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는 꼭 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르쳐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자. 아멘.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는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길에 행할 때든지, 그리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너희들은 어디든지 너희들은 늘 이 말씀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떤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더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지 않더냐?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율법만 한 절씩 한 절씩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고 이웃 사랑하는 것 배운 줄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짓밟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네가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따라합시다. 아까 율법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배워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자. 인생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성경담으로 배워야 될 것이 인간학이고 인생학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인간이면서도 인간에 대해서 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등하라, 우등상하라, 인류대학 가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처럼 인간답게 살아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것이 변질이 왔어요. 지금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교육하는 것 같은 일이 참 적어졌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가르치고 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따라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록펠러나 카네기나 안 그러면 콜게이트 유명한 치약을 만들어서 이 판매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울 때 11조에 대하여서 배우기도 하고 아멘. 그들은 11조 생활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링컨은 성경을 배웠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주일날 시험 치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주일날 학원 가도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살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수없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결과가 되게 되느냐?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가르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알면 행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고 깨달으면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그 배운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갔다가도 돌아오고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위대한 주님의 종들,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선지자의 길, 제사장의 길을 갔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배우고 그대로 삶으로 승리한 것까지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리기에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동족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대로 살아서 나중에는 하나님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워서 어려운 시험이 올 때도 넉넉히 마음과 뜻을 정하고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같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망령된 생활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도 멸망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이나 여러 가지 특기를 가르치는 그리고 또 재능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인간의 본분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